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고백들은 계속 되실 텐데, 그러면 혹시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동사다 그랬는데 자꾸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나왔나 제가 쉬어보진 않은데 누가 쉬어봤더니 17번이나 나왔대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님 당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투하실까, 제가 이런 정도의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이게 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들같이 무슨 질투를 하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감정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새 시대를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 우리가 아는 10계명을 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조차도 의심하느라 그거 하나님 존재 증명하느라 시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건 선언이면서도 사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가 이런 거 의심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냐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에 절하지 않았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냐 이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문화 환경, 즉 현장에서 새로운 옷을 입혀야 그 능력이 더 나타나는데, 말씀의 현재와 그리고 말씀의 이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여건에 맞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상을 새기지 않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은 말씀의 현재화로 우리 상황화로 다시 본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는 아주 우리 옛날부터 잘 들었던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과연 우리 안에 우상이 없냐라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 말고 무슨 다른 신을 섬기겠어 라고 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 타자, 초월적 존재라고 봤을 때 그럼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뭐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된 자의 책임인데,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가 되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보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주님 섬기는 것이 생략되고 패스가 된다면 그 자녀는 결국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혼날까 봐 그래서 새벽기도 드리거나 아니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받을 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주일에 너무 피곤해서 예배 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죄송한데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건 설교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도 깜빡하고 제가 예배를 좀 빨리 끝내기를 바랬습니다. 기도는 왜 이렇게 긴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찬양단인데 찬양단이 이렇게 순서가 너무 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예배를 빨리 끝나는 거는 설교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정말 짧게 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가 빨리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난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만남들이 있으면 예배 그 자체가 즐거움인데 그리고 그 예배의 의미를 두면 그것이 기쁨의 현장이 되는데 우리는 예배 이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우상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 미디안 용사 그 대군을 물리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막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드온이 뭐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당신들 그 금기고리도 하나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받은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으로 해서 자기의 성에 딱 걸어놓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백성의 그 열화와 같은 그 환호,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그 메봇을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이제 음란이란 표현들은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성경은 그냥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음란하게 백성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백성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주여, 이 말은 주님, 주인님 이런 말입니다. 말은 주인님 하면서도 주인님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이 과연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통용되던 시대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 이 정도 표현하셨지만 주인 말 안 듣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때린다, 2번 죽인다, 3번 팔아버린다. 주인 마음이 굽니다. 주인 말 안 듣는 종은 그냥 때려서 고치던지 아니면 죽여버려도 되고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죠. 안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왜 주의 말씀을 안 듣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사실 뜨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아무리 잘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그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고백이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또는이 아니라 뭐예요? 또한. 또는과 또한의 차이 아시죠? 제가 국어 100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또는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한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요즘 우리 무슨 회색 분자 이런 얘기 전에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저 사람 올곧은 사람이야, 아주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는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 2계명, 10계명인데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까 이건 더 목숨같이 여기고 열째 계명은 별거 아니니까 이거 훔쳐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여기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자기 몸을 안 사랑하시는 분은 끝나고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빨리 병원 가십시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병원 가셔서 심리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풍성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자기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 심연, 저수지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어떤 저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했죠. 부모님께도 받았고 또 좋은 스승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받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육신의 부모나 내가 아는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내게 사랑을 그렇게 내가 흡족할 만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헌신과 충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에 접근이 덜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 환경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과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이웃과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으니까 내가 나아보기도 하고 어쩔 땐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선물인 거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쪽이 아픈데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쪽 감각이 좀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기를 때려도 안 아프더래요. 지난 어디를 뭐 했는데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그 신경이 좀 뭐가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되었더래요. 근데 아프질 않더래요. 심각한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이웃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흘려줄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난 것은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 구역을 너무 강조하니까 목사님 우리 여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가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안 모이는 구역 있으면 그냥 통합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몇 명이라도 모이게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신앙의 이웃을 만나서,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함께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교회 갔는데 열심히 있는 친구들 따라서 같이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 막 주여 막 기도하는데, 저는 주여 기도하는 게 조금 약간 광신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기 시작하니까 주여 한 번, 세 번 크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여라는 것이 하나님을 뭐 주술사들이 부르는 뭐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하는 선포가 주여잖아요. 그런 주여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어떤 친구에게는 방언, 은사도 체험하시게 하는데 또 이게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쟤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방언 받는데, 나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왜 그게 없을까? 막 약오르고, 아까 말했던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쩔 때는 뭐 때때때 가짜 방언이라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안 하면요, 기도 4시간, 5시간 못 해요. 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는데, 고도의 훈련이 되신 분들 아니면요 30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방언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앉아있는 이 친구들, 이웃들 때문에 알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전도회나 권사회에서 어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기도원 가는 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뭐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원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 따라 기도원 많이 갔는데요,
저는 그 기도원 가면은 그렇게, 야, 참, 이렇게 슬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면, 교회는 뭐 어떤 웬만한 교도소보다 더 심각한 곳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은 어떤 분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밋밋하게 그냥 눈 멀뚱멀뚱하고 딴짓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렇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러 넘칠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랭이 논 가보셨습니까? 저쪽 남해 쪽에 그런 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딱 가보니까 이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맨 위에서 물이 흘릴 때 이것이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먼저 믿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적인 경지가 높아진 것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20년, 30년,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면 내게는 영적인 가마력이 있고 영적인 흘러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말씀은 잘 알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성경적 원리를 자기는 실천하고 있대요. 아, 이 양이 왜 그런데 그런 걸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가마력으로 흘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 눈에 안경을 쓰고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주겠다고 막 그럽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못 봤다고. 진짜 진국이라고 막 엄지 탁 지켜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가고 2년 가면 일단 이렇게 바뀌잖아. 아, 나 그 말 다 취소 막 이러잖아요. 하늘의 별 네가 따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한계더라고요.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저 사람 처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기동 목사를 처음에는 막 좋아했는데 지금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저분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왜 그래? 막 그랬는데,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왜 이렇게 뒷모습도 아름답고, 또 웃는 모습이면 보조개가 드러나는 게 예뻐지고, 제가 그런 게 여러분이 다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 변치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빼고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주님 빼고 사랑하는 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주님 안에서 주의 교회 사랑하고 또 목회자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성령을 점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아직도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예전에 그냥 어떤 책에나 기록된, 성경에나 기록된 그런 좀 나하고 거리가 먼 개념의 그런 단어로 역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